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지방에 교회와 절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은 조용한 데 비해 교회는 조금 시끄러워서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그 소리가 다 절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절에서도 야단이 났습니다. 승려들도 지지 않으려고 불경을 외우는 목소리가 덩달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주지승이 승려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이 중에 누가 대표로 교회에 가서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해라. 너무 시끄러워서 연불이 자꾸만 헷갈린다고 해라. 누가 좀 빨리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지승은 아니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냐라고 하자 한 동자승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주지스님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자승은 과연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십자가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았다면 동자승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십자가를 압니다.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아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안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를 아는 것을 넘어 십자가를 실제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가 실제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증거임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를 남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사람이나 건물 모두 관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계성을 보면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십자가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폐허가 되어버린 유대의 유적지를 파헤칠 때 어떤 장소가 예배를 드렸던 곳인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 모양이 벽에 있거나 돌에 새겨져 있거나 바닥에 나타나 있다면 이곳이 교회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일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조지 린드백이라는 교수는 현재 서구 기독교의 중심은 텅 비어버렸다. 한때 십자가가 서 있던 그곳이 이제는 공허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십자가는 이제 죽어버린 상징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죽어버린 상징물이 되었다는 말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동자승이 주지스님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동자승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에 그러한 말을 한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주제를 듣고 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사는 것이 만만치 않게 무거운데 거기에 더해 무거운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거움은 가중되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힘겹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하면 마음이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무거운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9월까지 들어야 하니 마음이 더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십자가를 대할 땐 늘 무거운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대하면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십자가를 대할 때 기쁨과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장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보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을 지배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벌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벌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그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전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좀 유연하게 말하지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단호하게 말하였을까요? 바울이 사용한 작정하였다라는 말은 결단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결단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말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였을까요? 바울이 편지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반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및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제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중해 해상교통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다른 어떠한 헬라 도시보다 번창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은 지중해로 모든 권력과 문물이 이 바다를 통해 교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 시대의 대도시들은 거의 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한편 항구 도시들은 사람과 문화가 빈번히 교차되는 개방적이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의 선교는 자연히 내륙보다는 주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고린도의 문화는 경박하고 퇴폐적이었습니다. 고린도 소녀라고 하는 말은 매춘부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가 이처럼 성적 타락과 같은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은 항구 도시라는 지정학적 이유 외에도 주민들의 상당수가 노예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은 자유방임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띈 자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은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 인구가 10만 정도 되었는데 10만 가운데 노예가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주민이 혼합되어 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다양한 종교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의 전통적 수호신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비너스인데요, 이 여인을 섬겼고 이집트의 남신과 여신인 이시스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신들 중에 여신들의 신전에는 어머니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시안인이라는 이 신입니다. 이렇게 여자 신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 고린도였는데, 이 여신들의 신전에는 수천 명의 직업적인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정욕의 여신들을 섬기는 일종의 여성 사제들이었습니다. 이 참배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전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숙박을 하면서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여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여겼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고린도인들에게 성적 타락과 같은 부도덕성을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는 아니었으나 견유학파의 상징적 인물인 디오게네스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헬라 철학이 크게 유행했던 곳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개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한 것입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모든 전통을 부정했습니다. 종교도 부정하고 풍습과 옷차림, 집, 음식, 예절 등 모든 전통적인 것을 다 부인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외침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고린도 사람들은 자유방임주의적 성향으로 성적 타락과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헬라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과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난 문제가 고스란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적 타락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모든 전통은 무너져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종교 혼합주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 종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독 기독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될 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하거나 설교하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된 곳에서는 목사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대상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 간의 분쟁과 파별 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간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가 옳다는 주장을 하면서 파벌을 만들었고 파벌로 인한 분쟁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편지를 써서 상기시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헬라 철학의 도시였던 아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도시 광장에서 거리에서 화려한 웅변술로 사람들의 재미와 감동을 주는 철학자들이 많았고 달변가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달변가나 철학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반응한 몇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조롱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진 철학적 지혜나 세상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기로 다짐하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천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고장이라고 하는 아덴에서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쟁이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한 이유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말이 힘이 있었고 논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리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나 지혜보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해서 이 알다라는 말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 지식의 관계는, 암이라고 하는 이 지식의 관계는 경험의 관계이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의 경험 속에서 그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 복음에 고정시켜 놓고 앞으로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먹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수사학적 웅변술이 뛰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서 서로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제쳐놓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을까,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볼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므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의지하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요, 원색적인 복음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작정했을 때 무거움에 사로잡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드는 마음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구원의 십자가, 죄로 인한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십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무엇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설교와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위대한 설교는 위대한 주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금은 도금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 복음을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도금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파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중심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고린도 교회의 중심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중심에서 흩어져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란 헬라 철학과 세속적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모래를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고 거기에 깃발을 딱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을 합니다. 이 깃발을 쓰러지게 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주위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조금씩 거두지 않습니까? 거두다 보면 결국 그 깃발이 쓰러지고 맙니다. 깃발을 쓰러뜨린 사람이 결국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를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주위에 있는 이 말씀을 서서히 거두게 되어지면 복음의 깃발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분쟁과 파벌의 원인은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본질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십자가 복음이 본질이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십자가 복음이 다른 것에 희석되어 흐려졌습니다. 본질이 흐려지면 사람은 본질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않으니 본질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쟁과 파벌의 원인은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신뢰하면 철학을 의지하고, 물질을 신뢰하면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신뢰하면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물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형벌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지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 3세기부터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로서 전 인구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매년 세례식 때가 되면 공동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마스칼이라고 하는 최고의 큰 명절이 있는데, 마스칼이라는 이 에티오피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재발견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 나라는 경제적 수준이 낮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발견하는 날이라고 해서 매년 온 국민이 큰 명절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전통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앙적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셔서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이사야 53장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전파한 결과 에티오피아가 십자가의 재발견이라는 축제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책의 저자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과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러한 결정적인 만남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화를 그리지 않으면
명성 있는 화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성화를 그려서 대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슈테른베르그도 대가가 되고 싶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반쯤 그렸지만 영감이 없었습니다.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거리로 나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누드 그림을 그려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여인에게 접근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으니 모델이 되어주면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집시였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슈테른베르그는 그녀를 화실로 데려가 여인의 나체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시 여인이 화실 한편에 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녀가 선생님, 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것입니까? 라고 묻자 슈테른베르그는 담대한 목소리로 저 사람은 예수라는 사나이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기에 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우리의 죄라고요? 그분이 정말 선생님의 죄와 나의 죄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슈테른베르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슈테른베르그는 더 이상 여자의 누드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는 교회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제 죄도 주님께서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는 에케이 호모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슈테른베르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그림 아래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설교 후에 할 찬송이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런데 중요한 가사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하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지면 교회는 분쟁과 파벌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가 본질이 흐려지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본질 이외의 다른 것과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다른 것과 타협하면 분쟁과 파벌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분쟁과 파벌로 싸움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분쟁과 파벌의 원인을 알려주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2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서두에 말하였던 동자승처럼 십자가를 대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한 후에 십자가를 대하십니까? 결단하지 않으면 동자승처럼 십자가를 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